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앞에서 229페이지. 앞에서 구약 229페이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잘했죠? 네, 잘했어요. 처음 나오신 분은 한참 찾아야 알려줘도 20장 민수기 민자 찾습니다. 229페이지. 찾았죠? 아니 저쪽. 아니 뭐 앞에서부터 229페이지 찾으면 되는데. 찾았죠? 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그렇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보는 동안에 이렇게 오늘 맡겨서 말씀을 함께 듣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모세의 실수예요. 모세의 실수. 모세는 백만에 쓴 실수를 한 40년 동안 실수를 안 했던 사람.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강해를 쥐고 전화합니다. 이제 민수기도 거의 끝났어요. 신명기만 하면은 모세 오경이 끝나. 자,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를 뭐라고 그랬냐면 히브리서 우리가 배우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그래요. 모세를 하나님의 집에서 그 충성을 다해서 헌신했다. 뭘로? 종으로. 충실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본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안 되죠. 죽죠. 그대로 다 죽습니다. 근데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보았다. 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벌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모세는 중보했어요. 중보해가지고 그 백성을 살린 그런 모세였지만은 그도 나약한 인간이에요. 제가 아까 기도에 되어 있지만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오늘날 갑자기 하루에 그냥 꺾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꺾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이 나약한 인간이라 오늘 큰 실수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가 광야에서 훈련받기, 이거는 광야에서 훈련받기 전이지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도
인간적인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겉으로만 보고 어떤 게 큰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이게 모르는 훈련이 안 되니까 훈련이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는 인간적 생각과 혈기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다 어떻게 됐어요? 큰 실패를 봤죠. 큰 사람을 죽이는 잘못 저질러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큰 실패를 하고 여기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왕자가 애굽 왕자가 어떻게 도망가? 그런 실수를 어떻게 해요? 인간적 생각과 혈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큰 일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인정하겠다 생각을 해서 저지른 게 그만 큰 실수였어요. 그러던 중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그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충분히 훈련을 받았어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충분히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어떤 사명이에요?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야 해. 그 이후 그는 훌륭하게 광야에서 40년을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 20장 1절 보세요. 그 20장 1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지? 20장 1절 보세요. 첫째 딸에 여러분이 첫째 딸이 언제인 것 같아요? 첫째 딸은요 40년째 첫째 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세가 데리고 나옵니다. 이때가 1년 하나님이 지금부터 1년 달력 1년으로 따져라 너희 1년 1월 15일에 나오죠. 14일에 6월절 지키고 15일날 새벽에 나옵니다. 1년 1월 15일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2달 걸렸어요. 3월 15일날 도착했어요. 요거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요거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동쪽. 요거 애국 요거 무슨 물? 애국 나일강. 그다음에 요거 시내의 반도 홍해. 요게 시내산이에요. 요게 이제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요거 인도. 요거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흘러요. 여기에 에덴 동산이 있다고 추정하고 아라랏산이 요 중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출발해. 해서 한 300만 명 이상 되는 가축, 여러분 이사 가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삿짐으로 깨끗하게 포장. 옛날에 어떻게 해요? 보따리 메고 다녔죠. 그러니 짐승 아픈 사람을 거기다 메고 리어카는 끌고 다니고 거기 그릇서부터 그 다음에 가축들 갑자기 나온다고 음식도 하나도 준비 안 됐어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거 이제부터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요전에 누구한테 했죠? 너 광야에서 여기는 못 살아요. 더군다나 300만 명이 어떻게 살겠어요? 마신 물 먹을 게 그것 때문에 너 나만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광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딱 하나님 보여주는 거는 왜 좋은 데를 이끌고 가고 왜 일을 이끌고 갈까? 그 믿음. 너 나만 믿어야 산다 하는 거를 여기서 배워주지 않으면 여기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죽으면 못 살아요. 타락해. 전부 타락하고 하나님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서 요 시내산에 와서 1년 동안 쉬고 있다가 2년, 그러니까 1년 15일 날 나와서 2년 25일 날 이거 어떻게 잘 알아? 공부했으니까 알지. 했던 것도 알고 수십 번 공부한. 그래서 2월 25일 날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게 어디야? 가데스바네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딱 인도할 때 모세야 일로 데려가라. 일로 딱이 바닷가예요. 출애굽기 14장 배웠죠. 바닷가에 가서 여기서 하나님이 딱 보니까 여기 누가 있어? 블레셋 군대가 있어. 그러니까 일로 모세야 안 되겠다. 모세가 아니까. 하나님은 모세야 일로 가면 이스라엘 다시 돌아가자고 난리 나가. 전쟁 나가. 돌려라. 일로 다시. 그러니까 첫 번째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면 보름이 힘들어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리로 와서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건널 때 하나님 기적을 보였어요. 홍해 갈라지는 기적. 그 믿음이 생긴 줄 알았는데 웬걸 믿음은 또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어디로 왔어요? 여기 시내산에 와서 율법조차 하나님이 그 귀한 율법을 줍니다. 율법대로 살아. 그리고 여기서 뭘 줬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줬어요. 성막을 하나님이 도표 다 그려줘가지고 그래서 모세하고 이스라엘이 성막을 다 지었어요. 여기서. 그리고서 이제는 야 니들 좀 쉬었으니까 이제 올라가라. 가나안 땅을 올라가야지. 그러고서 올려보내서 여기 가데스바네아 알죠? 우리 많이 들었어요. 가데스바네아에 딱 가서 40명의 정탐꾼을 올려보냈죠. 근데 올라가서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거 왜 안 하셨어?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믿음이 꽝이야. 믿음이 없는 걸 보고 하나님이 화를 내서 그들이 40일 동안 여기에서 광야 40년을 40일 동안 정탐한 것 와서 그들이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40일 정탐했지만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을 나가고 그렇게 무서워. 하루에 너희가 하루 잘못한 거 1년씩 쳐가지고 40일 정탐한 그 이스라엘에게 40년을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지금 첫째 딸은 여기 맨 처음에 1월 첫째 딸은 여기죠.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럼 이건 왜 첫째 딸이야? 다시 하나님께서 여기서 첫째 딸이라는 것은 40년이에요. 40년 첫째 딸. 그러니까 광야의 마지막입니다. 그죠? 광야의 첫째는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여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성경에. 그리고 이것은 이제부터는 후반기, 출애굽 후반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 과정은 성경에서 많이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1년에 나와서 40년까지는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이제 이 말씀은 마지막 40년째.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에 이때 요 파란 뭐죠? 첫째 딸 그 이전이 빨간 선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너희 40년을 돌린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년. 그러니까 여기까지 2년 걸렸어요. 보통. 그럼 38년을 여기 돌려요. 이 광야 여기서 뺑뺑.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돌리는 가운데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몰라.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 말씀 들어서 올라갔으면 그 땅 차지하는 건데 불순종하고 믿지 않아서 이 40년을 이렇게 고생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 가지 않았나. 우리 한번 걸로 가보자. 그래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이죠. 신광야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신광야예요. 광야, 신광야. 이쪽 모압이 있는데 모압 광야. 여기는 신의 광야, 신의 산이죠. 여기 신의 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의 산이기 때문에 신의 광야라고 해요. 신의 산. 여기가 이쪽이다 뭐예요? 신의 광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신광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신의 광야, 모압 광야, 무슨 광야 비슷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려.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해 주잖아. 대충 어디가 성경에서 신광야 뭐 위쪽이다. 뭐 이런 걸 좀 알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돌다가 다시 가데스바네아로 돌아왔어요. 여기 보세요. 20장 1절. 가데스에 이르다. 다시 돌아서 가데스에 왔어요. 그들은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요. 미리암이 그러니까 광야 생활 다 마치고 마지막 해 1월 달에 죽은 거예요.
어디서? 가데스 바네에서 1월 달에 죽었어요. 회중이 2절 보세요.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들이 이제 물이 없으니까 또 모여드니까 모세하고 다투려고. 근데 여기 모여들 때 이 이스라엘은 누구야? 1세대야 2세대야? 응? 2세대지. 1세대는 이미 40년도 지난 동안에 거의 다 죽었어. 1세대는 이게 지금 40년째죠? 마지막 이제 들어가는 해야.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이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1세대는 어떻게 됐어? 다 죽었어. 2세대가 모여든 거야. 근데 그들도 에비하고 똑같아. 믿음 없으면 똑같아져요. 그거 보고 배우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들이 원망하는 거요. 우리 쉽게 봐서는 안 돼. 우리 조금만 어려워도 더워도 아유, 이 사람들은요 그 생활이 정말 믿음 없으면 못 쫓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 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 못 쫓아갑니다. 그럴듯해 보여도 믿음 없으면 중간중간에 저도 무지하게 힘들고 엎어지고 그래요. 아파지고. 그런데 회중이 무리 없어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어. 괜히 지금까지 살아서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따 보면 알지만은 뭐예요? 1세대 그 조상들이 했던 말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이래요. 그 다음에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웃으로 인도하여서 우리 애굽에서 나오게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5절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해. 여기는 나쁜 곳이지만은 앞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좋은 곳에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나쁘게 보여지기 시작한 건 하나님의 일이 나쁘게 보인다는 건 서운하게 보인다. 이러면 그 사람은 실수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일이 어려워도 지금은 좋게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걸 봐야만 그 사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날마다 어려운데 쫓아다니고 날마다 어렵다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막 그냥 원망하고 또 난리가 났어요. 여기 보세요. 파종할 곳이 어디 파종의 광야인데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유도 없고 맛있는 거 없고 그동안에 40년 먹고 마셨음에도 여러분 원망 안 할 수 있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무리 뭐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한 달만 하나님이 딱 가둬버리면요 원망해요. 이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됐다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나면 보세요. 여기서 미리암이 죽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 이제 사해고 여기가 요단강이죠. 여기 요단강이고 저 위가 갈릴리 바다예요. 요 사해요. 요거 위에 까만 점이 어디? 예루살렘. 요 밑에가 베들레헴. 여기가 헤브론 들어갔죠. 여기 여부수족 족들이 사는데 7족 속이 살아요. 여기가 헤스본. 이렇게 뭐 하나요. 여기 가면 여리고성, 아이성 다 들어갔죠? 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돌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돌리는데 이렇게 조금 내려 중간에 뭐가 있냐면 호르산이라고 있어요. 호르산. 호르산에서 누가 죽었어? 호르산에서 누가 죽었어요? 아론은 언제 이 미리암은 오늘 이제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40년 1월 달에 죽고 40년 5월 달에 누가 죽었냐면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 가면 비스가산이 있는데 오늘 벽에다 여기서는 모세가 40년 말쯤에서 죽어요. 40년 채우고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큰 넘겨주고 모세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민수기하면요, 요 밑에 에돔 알죠? 에서 후손 여기 모압, 암몬 자손들 다 정복하고 있더라. 1년 몇 개월 안에 1년 안에 이스라엘이 그것들을 싹 쳐. 왜 누가 힘이 돼줘요? 하나님이 힘이 돼주면요. 그 강한 군대들도 다 치고 들어가서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원망했다고 그래서 이 원망이 몇 번째냐면요, 크게 9번째. 내가 여기 민수기 처음부터 출애굽기부터 계산했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9번째 원망. 이스라엘가 얼마나 많이 했어? 9번째. 근데 여러분 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으면서도 똑같은 일을 언제 겪었냐면 여기가 르비딤이에요. 르비딤 전투 알죠? 알아요 몰라요? 네, 르비딤이요. 여기서도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1세대가 또 원망하고 모세 죽인다 살린다. 근데 똑같이 여기서 그대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동안 모세는 여러분 때가 있을 때마다 백성들을 감싸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화가 진노가 나서 이 이스라엘을 징벌하려고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걸 막아준 사람이 누구야? 모세예요. 하나님 아니겠냐? 하나님이 끌어내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참으세요. 모세가 우리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해주겠다. 그리고 참고 그래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이 일을 했으니 모세도 어때요? 지칠만 하죠? 예, 모세도 지칠만 해요. 그 다음에 백성에게 실망할 때도 됐어요. 이놈의 백성은 40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해도 말하는 더욱이 그렇게 훈련한 2세대는 그래도 훈련 받았죠? 네,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 2세대의 모습에서도 이스라엘의 옛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실망스럽기만 했을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원망하니까 너 지파해가지고 이 반석에 가서 뭘 해라? 반석에 가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때요? 하나님이 백성과 짐승에게 물을 주라고 명령하라. 너 명령만 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고 감정. 안 돼. 여러분 어때? 안 되겠어? 40년 동안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마지막까지 이러니까 모세가 그만 감정을 드러냈어요. 화를 내고 지팡이를 갖고 와서 이 반석을 갖다 툭 때린 거야. 물라고. 모세는 무슨 죄가 있어 정말. 그죠? 그 백성 끌고 다닌 것밖에 없는데 명령대로.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근데 여러분 12절 보세요. 근데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대. 내 명령을 왜 안 들어? 그대로 믿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는 거냐? 배역, 반역이라고 성경에 지금도 반역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믿음 없는 걸 반역으로 조금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반역.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냐고. 그렇게 내가 명령을 안 하고 너희가 뭐예요? 화내고 성질내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너는 못 들어간다. 모세 보고 못 들어간다. 아론하고 못 들어간다. 왜요? 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유순하게 하나님 명령을 따르죠. 그 화가 나야 되는 결정적일 때도 우리 하나님은요 유순하게 모세야 반석에게 명령 화가 나니까요. 화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화를 터뜨렸어요. 모세는 감정을 크게 드러낸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12절에 그럼 너 못 들어간다. 너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후에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40년 동안을 거기 땅에 들어가려고 백성들 요거도 먹고 돌팔찌를 먹고 그리고 40년까지 여기 왔는데 여러분 모세가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돼. 어느 내게 믿음을 안 남겨. 모세가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이것은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지도자 생활이 실패했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걸 확대해서 가면 안 됩니다. 그 사건, 그걸만 봐야 돼요. 그래서 네? 그렇게 그것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께 실수하고 실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만이 믿음의 승리자가 됐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한 모습을 내 신앙에 담지 아니하면 참 본인도 괴롭고 신앙도 여러분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겸손한 모습과 의지하는 모습이 믿음에 배어 있어야 돼. 내 믿음에 안에 가득 찬 것이 나온다고.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악한 것이 나온다고. 믿음과 그 하나님을 믿는 의지가 내 믿음에 배어 있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탁구 이 럭비공처럼 언제 올라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겸손은 내가 착하고 이거 겸손. 그 아까 기도에도 했지만 우리 속의 내적인 그 뭐예요? 욕심 이런 것이 꺾어지는 것이 하나님 그런 자를 쓰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해도 속에서 그게 절제가 안 되면요. 엉망 모세처럼 처음에 모세가 여기서 실패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과 철저히 싸워서 내쫓아버려야죠. 이삭이 이스마엘을 내쫓듯이 쫓아내야 믿음의 승자가 돼요. 그래서 겸손이란 것은 뭐예요? 그런 겸손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손하고 이런 것도 겸손의 축에 들어가지만 진짜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모세같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뭐하는 자다? 겸손.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대적하는 자를 내쫓는다.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이 모세의 실수는 첫 번째는 뭐야? 첫 번째는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나도 그냥 감정 절제하지 못하니 돌아보고 수두룩해가지고 좀 걱정이 됐네. 그렇게 하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화풀이하고. 이것이 첫 번째로 그의 실수예요. 그의 사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모세의 그러한 행동은 과거의 삶에 연관이 돼요. 과거의 삶과. 왜냐하면 아까 이 르비딤에서 그 조상들이 막 뭐 물이 없다가 모세 이놈아 왜 네가 나를 이끌어내고 애굽에 가면 뭐 먹을 것도 많고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고기 까마 옆에서 뭐 우리가 살았는데 왜 이끌어내서 맨날 보이는 게 만나만 보이고 그따위로 우리 막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모세 그때 얘기는 반석을 치라고 했잖아요. 반석.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반석을 쳐가지고 거기서 터져가지고 물이 나왔어. 아마 내 생각에 오늘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네. 여기서 어디죠? 여기서는 아마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이 생각이 났을 수도 있지. 그죠? 그때는 막 반석을 쳤든 하나님 명령하라고 하는데 감정이 팍 상해가지고 그래? 응? 이게 안 나와라. 그랬는지도 모르지.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경험을 염두에 자기도 모르게 두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계획과 뜻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면 또 안 돼요. 나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도해 보려고 하는 거야. 우리 그냥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좀 이렇게 따라갈 뿐이지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모든 계획과 뜻은 남에게 맡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모세가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순종을 해서 반석을 쳤어요. 여기 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명령을 하라 그랬죠. 근데 명령하고 또 쳤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계획과 명령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하나님 자기의 명령은 뜻은 하나님께 절대로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그분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중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인가 이걸 정말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 뜻이거든 하면 과감하게 딴 거 잘라버리고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손해보는 것들, 많은 반대적인 요소들, 그거 자를 줄 알아요. 다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서는 자를 건 다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 편에 딱 서야 그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고 세워주는데 요즘 시대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시박한 거. 좋은 대로 보이는 대로 따라가다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려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은 획일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획일적인 뭐예요? 하나님 이랬으니까 이러한 분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러한 분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획일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도 감정이 있듯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감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감정대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뭐예요? 분명해요. 뜻이. 그러나 그분이 변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높은 수준을 몰라요. 가령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린도서에도 나오는 우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요. 근데 우리가 보다 못 보다 이러잖아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따라가려고 믿음적으로 애를 써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냥 저 혼자가 신앙이 자기 마음대로 거예요. 교회 다녀도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 없이 하나님은 그저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성령님과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교제가 돼요. 하나님 성령님의 뜻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쯤에 나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그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 늘 성령님께 물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안 한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영적으로 믿음에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처럼 그냥 앞에 사람 꼭지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사람 지금도 많아요. 기도 하나님 힘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는 뭐래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길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길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든가 자기 생각 하나님 일어나는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실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가 항상 살아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어쩌다가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어요. 많이 해도 쉽지 않은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하나님의 응답이 직접적으로 안 왔어도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기도 생전 하나 하루 종일 생전 하나도 아니야. 어쩌다 한번 하는데 하나님 뜻 맞겠어요. 그렇다고 많이 한다고 해도 또 뭐 그건 아니지만은 많이 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기도의 사이트가 하나님을 향하는 건 사실이에요.
어쩌다 한번 하고 이제 시간 날 때 한번 하는 사람 하나님 여기 계시다면 저쪽으로 향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를 다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영적으로 깨쓰려고 애를 쓴다면 적어도 하나님께 가까이는 못 가도 그쪽으로 사이트를 맞춰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려는데 저쪽 가서 혼자 놀고 있으면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생각과 뭐가 사이트가 하나님을 향해야만 하나님 응답하실 때 딱 들어. 긴장하지 마세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긴장해서.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경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경험도 중요해요.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그것에만 의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체험, 뭐 은혜 받은 그것도 소중한 거예요. 그냥 그것에만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인생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전쟁에 나갔어요. 항상 전쟁에 나가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적진을 향하여 올라가리까 말리까? 하나님이 네, 올라가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적군이 내려왔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이 대승을 거뒀어요. 근데 또 금방 곧 다시 또 전투가 벌어졌어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또 기도 안 해. 그냥 옛날 식으로 하면 되잖아.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또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리까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전에도 다윗이 그랬고 또 사람 생각이 가만히 앉아서 적군을 맞이하는 것이 유리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였지만 사람들이 그걸 택하죠? 이것을 그대로 택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올라가니까 말니까. 너네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 너네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 올라가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대승을 또 거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승. 내 생각대로 팍팍팍 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 내게 적어도 지혜로운 생각을 여러분 주셔요. 용감한 생각도 주시고. 자, 그래서 제 말씀을 거의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갖고 있는 믿음 안에 자꾸 내 하나님을 가둬요. 그렇게 하나님이 조그만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고 성장하지 못한 신앙은 생각과 자기 신앙 안에 생각과 자기 믿음 안에 하나님을 가둬야 자꾸.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만 응답해야 되고 요것을 자꾸 가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막는 거예요. 좁혀지면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받고 성장한 믿음은 기도한 믿음은 어때요? 그분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긴장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어쩌면 예민한 그분의 생각과 뜻을 따라가요. 여러분 타성에 젖은 믿음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타성에 전에도 이랬으니까 이럴 거야. 난 이렇게 하면 돼. 이런 타성에 젖은 믿음에 우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믿음과 뜻을 생각해서 그런 걸 보지 못하면 실수합니다. 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겟세마네 가서 기도했죠. 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잔을 내게 쏟으십시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도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했는데 누가 그 생각을 했겠어요? 어떤 생각? 누가 그 생각을 했겠어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 누가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생각했다고 합시다. 그 제자들도 생각 못했어요. 누가 그 생각을 했겠냐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깨닫고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우뚝 세웠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고 순종한 그 예수님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성경의 식으로 얘기하면 썩음을 그대로 두지 않고, 썩지 않게 예수님을 두지 않고, 다윗도 썩었는데 죽어서 예수님은 썩지 않고 하나님이 며칠 만에 살리셨어? 사흘 만에 살리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 위에 높이 세워주셨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경배. 우리도 경배하죠. 지금 하나님을 예배로.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바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풀, 나무, 고기 이런 것도 다 여러분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피조물이 지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회복될 때 그들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꽃 이런 것도 지금 하나님이 바란다. 우리가 범죄에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아담 이후로 끊어져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완전 회복이 되면은 이것도 회복이 돼.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살다가 죽고 하지만 영적인 비밀들이 우리 성도들 이런 것도 알아야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모든 것 권세 능력을 다 받으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받기까지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내가 아까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그것도 이제 그렇게 시작하지만 신앙이 자랄수록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깨 있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애를 쓰고 이렇게 해야 그 포커스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향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명령을 존중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